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고난 주간이 지나고 부활 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좀 고난 주간 같은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이제 마의 중간고사 기간이 시작되어서 내일 모레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전도사님도 지난 고난 주간부터 해서 지난주 이렇게 지나오면서 한 2주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정신적으로 힘들진 않았었는데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몸이 피곤하고 지치니까 이게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향이 오나 봐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이렇게 말씀을 한두 절 이렇게 암송해 보려고 말씀 준비하면서 해봐도 암송도 잘 안 되고 이렇게 그냥 그랬어요. 하여튼 전도사님한테도 고난 주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시험 기간에 공부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하다 보면 진짜로 이렇게 힘들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고 기도해도 벽 보고 기도하는 것만 같고 그런 때가 있을 텐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내면서 우리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이 고난의 시절을 이겨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6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거의 6장 초반부까지 됐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이제 8개의 환상이 쭉 나왔잖아요. 그 8개의 환상을 이제 이 8절까지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거를 거의 결론하고 종합하면서 이제 6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진 7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 모든 환상들의 결론 부분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세 사람의 이름은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 인물과 함께 너무나 중요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인물이에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왜 중요하냐면 조금 이따도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기억하실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사람의 인물과 더불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이 중요하구나. 이제 이것을 머릿속에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의 환상에 대한 설명은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주보 말고 또 나눠드린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8가지의 환상이 이런 거를 예표하는구나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가지의 환상을 그냥 요약하면 이거예요. 지금 이들이 어디에서 돌아왔나요? 그냥 세계 일주 여행하다가 돌아온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황폐하고 정말 황무한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을 짓는 과정, 또 자기들이 살아야 될 집을 짓는 과정, 이렇게 다시 옛날에 그렇게 부귀와 영화스러웠던 그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오늘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아요. 성전 짓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원수들의 공격이 있어서 이 성전 짓는 것도 약 한 15년, 16년 중단됐다가 이제 막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제 이 말씀이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열방들, 강대국들, 너희의 대적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하면 돼.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 열방들을 내가 다 심판할 거야. 그런데 너희도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너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다시 포로로 잡혀갈 수 있으니까 너희에게서도 그 죄를 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해. 이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은, 열방을 향한 심판은 분명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결국에는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으로서 너희의 열방을 심판할 거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라는 이 말씀을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말씀들을 결론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9절부터 15절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이 세 사람이 지금 있는데 이 세 사람에게 가서 은과 금을 받아라. 근데 사실 이 사람한테 은과 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세 사람은 거의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급, 우두머리급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에 물질로 또 자기들의 봉사로 여러 가지로 헌신됐던 이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면류관을 만드는데 다시 한번 은과 금을 지금 내놓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 세 사람한테 은과 금을 받아서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은과 금으로 된 면류관을 씌우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요? 메시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사실은 자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레위기를 잘 읽은 친구나 출애굽기를 잘 읽은 친구는 맞힐 수 있을 거예요. 대제사장의 머리에는 뭘 쓰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자 오늘은 지금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 나오지만 원래 구약성경 레위기나 또 출애굽기에 대제사장 머리에 쓰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침묵은 네 원래 있어요. 근데 이 관이라고 쓰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은과 금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세마포, 쉽게 말하면 헝겊으로 만든 이렇게 모자 같은 거예요. 터키나 이런 데서 보는 턱은 이렇게 빵 모자 같이 생긴 그런 거고 거기 앞에 금으로 된 패가 붙어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 뭐 이렇게 되는 패가 붙어 있어요. 결국에는 대제사장은 원래 은과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 은과 금으로 된 면류관을 대제사장에게 씌운 것은 이 사람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하나님 이어서 바로 나오잖아요. 싹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다윗의 족속 중에서 나와서 그가 성전을 건축할 거다라고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이 세 사람의 헌신으로 성전이 잘 지어져 가고 또 대제사장의 면류관이 잘 지어졌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던 세 인물 바로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야 이들의 이 헌신은 그냥 없어졌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이 세 사람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사실은 이것만 해도 엄청난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보다 지금은 한 2500년, 26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이렇게 영광스럽겠어요. 이 성경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근데 또 말씀의 뒤쪽을 보면 그 사람들을 기록해서 기념하여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웠던 그 면류관을 성전 안에 보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본문이 계속 진행되면서 싹이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가 건축을 할 것이다. 바로 이 싹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요. 이 사람은 왕 또 제사장으로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 싹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다라고 해서 이 성전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성전은 지금 이 스룹바벨 당시에 이 스가랴 당시에 지어질 성전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의 개념으로 잘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스스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첫 번째로 의미하고요.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세우신 신약의 교회,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싹이라고 이름하는 그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건축할 거다라고 하는 그 성전, 여호와의 전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500년 후에 성취되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그 유대 사람들한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몸이 자기 스스로가 친히 성전 되심을 증명하셨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건축하는 게 바로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질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15절에 보면 한 가지 더 개념이 나오는데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와요. 사실은 지금 이 맥락은 지금 포로 1차, 2차, 3차 기한이 있는데 지금은 1차 기한인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이제 또 바벨론에서부터 그 먼 데에서부터 사람들이 포로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면적으로 1차로는 받을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 몸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말씀한다고 했잖아요. 이 먼데 사람은 영적으로 구속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이방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전으로 부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냥 먼데 사람, 이방인 이렇게 하면 별로 감흥이 없지만 이 말은 곧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때에 메시아 이후에 먼 데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할 거다.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것이다. 우리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보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족속들이고 자손들인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우리가 성전으로 부름받을 것임을 이 말씀이 약 BC 한 520년 지금 그때 당시 근처의 상황의 말씀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한 2600년 전에 이미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아 나와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좀 일주일, 2주 동안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되게 막 지치고 다운되고 할 때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금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제가 딱 깨달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소름 돋는다 그러잖아요. 전기가 오면서 아,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고 아까 말했잖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았어요. 전도사님 입장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벽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한 30분 주여 하다가 그냥 가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되게 탈진이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하니까 기도를 해도 말씀을 봐도 이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막 은혜를 막 가끔은 막 울면서 막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몸이 건조한 사막에 지나는 것처럼 그런 말씀으로 저는 막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사랑하셨고 세워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내 모습이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성전 삼아 주셨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같이 나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있으시겠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어요. 그래서 한 주 또 겨우 꼴딱꼴딱 이렇게 생명 유지하면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가 이제 앞두고 뭐 선생님들도 뭐 직장 생활이나 뭐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제가 그렇게 사막과 같은 광야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이렇게 세움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고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삼아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공부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가정에서도, 그 다음에 뭐 사업터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내가 지음받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잠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두 번째로 찬양했던 찬양 우리 방송실 가사 좀 잠깐 준비해 주시고요. 네, 우리 악기팀 친구들은 좀 빨리 나와 주세요. 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